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니, 배가 파도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언제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웁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떨림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확증하신 평강과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병을 줄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정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너희가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베이르로 정한 데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위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참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승리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작전을 가지고 진격을 하는데 작전이 그대로 먹히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차 아이성 전투는 크게 패하였지만 2차 아이성 전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는 어제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자세히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그 언약 배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아간과 그의 가족,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것들에 손을 대고 사사로이 임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따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재산과 함께 다 돌로 쳐서 멸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게 아코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괴로움이다. 혼란하다, 혼돈하다, 뭐 그런 뜻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아골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세계 방방곡곡에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동포들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볼 때 괴롭기 짝이 없죠. 그 아골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 아간이 죽은 그 모든 그 현장을 아골골짜기다, 이름을 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을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만 나온 게 아니고 현행범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 가지고 와서는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힌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그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련한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삶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 법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고발할 건수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어찌할 바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그대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땅에 계속해서 뭔가를 적어 나가셨습니다. 고발했던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들은 뭐라고 썼는지 사실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도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건수를 잡으려고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지체를 하시니 자꾸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다그치시니 다른 도리가 없고 답변 대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자리를 뜨고 말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떴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양심의 가책이 찔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이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사람이 하루만큼 더 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괴롭기 짝이 없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돌 들지도 못하고 들었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뜬 거죠. 그렇게 보면 참 괴로웠기 때문에 자리를 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괴로웠다는 것 자체가 말은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그건 이미 회개의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회개하며 떠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성의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 말이죠. 이것은 아간 혼자 짊어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7장 1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거는 범죄한 거다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간 혼자 짊어질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두 모이게끔 해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 가운데 하나하나 좁혀가면서 결국 아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간을 다그칩니다. 너 무슨 일을 했냐? 아간이 또 착해요. 너 무슨 일을 했냐? 그럼 요즘 같으면 요즘 우리 뭐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모두들 아주 법적으로도 해박하고 또 똑똑하신지 함부로 뭘 어떻게 하기도 참 피차 일반입니다. 모두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간은 야 너가 뽑혔는데 주머니에 공 넣고 공 가운데 검은 공 뽑은 사람이 넌데 야 너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너 제비가 이렇게 뽑혔냐? 그러니까 이 아간이 착해요. 그냥 또 술술술술 다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거 그런 거 다 제가 좀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여호수아가 좀 부족했던 그런 점들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문제, 아간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 안에다가 공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검은 공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취조할 거다. 그 사람에게 캐물을 거다. 자, 공을 하나씩 뽑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아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누가 뽑아도 검은 공 나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누가 뽑아도 사다리를 타는데 제일 아래쪽에 무슨 죄 다 적어놓고 자, 누구든지 먼저 처음에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거기 걸리니까 너 뭐냐? 뭐 이거 하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지금 없는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걸렸든지 간에 제비 뽑는 가운데 누가 걸렸든지 간에 이실직고 해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것 투성이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비 뽑혀서 아간이 걸리고 아간이 술술 다 이실직고 하고 저는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를 쳐서 죽인 거죠. 그러면서 어제 7장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아골이 괴롭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현장이 아골골짝이었던 거죠. 괴로우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간접적으로 회개의 표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이고 아간 집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일수록 이거는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진짜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돌 무더기를 쌓으면서 돌로 치면서 그들 스스로가 몹시도 괴로운 겁니다. 아간이나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죄 지었소라고 얘기를 참아하지는 못하지요. 이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아골골짝이 참으로 괴롭도다, 참으로 괴롭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비록 아간이 죽었지만 모두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회개의 이 사건, 이것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1차 전투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비평적으로 읽으면 좀 나태했고 말이죠. 직무유기했고 정탐꾼 보고하는 그런 거에서 아무런 설령 뭐라고 얘기했다 한들 그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이 해결 방법까지 가지고 와서 자신들 임의대로 작전을 이미 시행한 거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일 겨를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늘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그 전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이제는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적진에 뛰어들지 않고 혼자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와 그릇된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1차 아이성 전투에는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서 유인하는 사람.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에 가서 져서 적군에게 쫓기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똘똘 뭉치는 거죠. 지혜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공격하라 하는 그런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처럼 온 백성들이 함께 성을 돌면서 함께 작전을 펼치는 거죠. 이 뒤에 복병이 있고 앞에서 유인해서 적군을 끌어내고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차지한다. 이거는 어느 한쪽만 잘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완전히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승리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일치 단결해서 일을 해 나감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게 2차 아이성 전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를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때 그때 승리가 찾아오는 거고 그때 땅을 선물로 받게 된다. 끊임없이 여호수아서는 끊임없는 얘기입니다. 땅을 선물로 받겠는가? 너희가 지금 어떠한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 괴로움이 많은 이 땅. 모두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각양각색의 생각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과연 앞쪽에 있는 사람은 뒤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말이죠.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있는 사람 막 뭐라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말이죠.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2층에 있는 사람, 아래층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나무라고 있고 오른쪽에 있다 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나무라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골 골짜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아간을 이렇게 징벌을 하는데 모두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부 괴롭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내 탓이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실패했던 것들이 승리로 변화하고 빈손이었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한아름 가득히 안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의 심정. 다 내 탓이구나.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그런 길잡이가 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혜성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이 깊은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담한 통곡이, 애통함이, 이 눈물이, 이 가슴 아픈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을 돌로 칠 때 나는 다행이다.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 돌무더기 그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모두들 그렇게 부른다고 할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범죄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였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아이성을 준다. 조금 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치단결하여서 이 복잡한 그리고 시차가 잘 맞아야 되는 이 작전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이루고 성공하게 되어 그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도 주님 앞에 선물을 받고 누리고자 하옵니다. 이 나라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새해에 많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 모두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며 우리 모두가 아골골짜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는 이들, 오늘도 애통하는 이들, 그 삶 구석구석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사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선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귀한 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혹여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 상처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대상자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은혜가 한량 없으신 헷세디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